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0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생명을 주는 진정한 회개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이제 이 세상에 근,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중인 사역자들이 나가 회개를 외침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귀중한 회개 역사를 우리가 땅끝까지 1260일 증거하며 외치며 나가는 우리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우리 다 했다고 하는데 진정한 회개를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점검해보는 이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국문하라. 이 국문이라는 말은 저지 자기 자신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말씀 앞에 거울이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나의 얼굴에 흠이 있고 티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자신을 진정으로 심판하고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먼저 자신부터 돌아보라. 우리가 형제들을 자꾸 돌아봐요. 저 사람은 두증인 맞아? 아니, 저 사람이 권사라고 그러고 집사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살필 거는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입니다.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돌아보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할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보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실수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넘어질 수 있구나. 형제의 그 부족한 걸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피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목적이고 또 회개로 나가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로 말씀으로 알게 하라. 자, 우리가 회개하라고 죄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리키다 보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뼈와 골수까지 쪼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게 하면 그 말씀이 생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좌우로 날선 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사람들이 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날카로운 좌우에 날선 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다시 예언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겠어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우리가 세상 것 붙여잡고 거기에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가 나가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말씀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깨어지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벌을 받을 때가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라. 여러분, 지옥이 있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벌 받을 때가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라. 여러분,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유황불에 던져지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가야 할 그 지옥에 왜 사람이 가야 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누구도 악인도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벌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벌하지 아니하고 참으셨다가 이제 벌할 때가 되어서 그 벌할 때가 바로 여섯째 나팔, 근,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2 죽는 핵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그 벌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벌할 때가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라. 계시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은 그 때를 알잖아요. 언제 심판이 있고 언제 짐승들이 다 7 대접의
재앙으로 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짐승표가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길은 들림받는 것뿐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벌 받을 때를 저들이 듣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거듭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두 증인들의 사명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더럽혔으므로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지옥을 택하는 거고, 스스로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내어주는 거고,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거고, 스스로 우상 숭배를 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이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 예정되고 지옥 갈 사람 예정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도 스스로 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자가, 자기의 겉옷을 빠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더럽혔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하고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지막 두 증인 사역의 외침과, 그리고 이 땅에 벌어질 그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뚫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방의 능력 조롱 받고 방백은 멸절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 지배층들, 정치인들, 권력자들, 주님께서 이방의 능력 조롱을 받고 방백은 다 멸절이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좌파 정권, 지금 정권을 잡고 지금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렇게 지금 악을 신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가 그들과 싸우려고 하다 보면은요, 나도 나쁜 놈이 돼요. 나도 피를 흘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께 맡기고 이렇게 어둡고 깜깜할수록 우리는 더 빛된 삶을 사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 하면은 대한민국에 평화롭고 안전하고 정말 선이 가득한 나라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고 우리는 세상에 되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깨어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회개는 구체적인 것이다. 회개는요, 하나님 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정확하게 자백하고, 정확하게 자백한 거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돌이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회개라는 말은 돌이켜서 이제는 완전히 악이면은 의로, 그리고 죄라면은 선으로, 그리고 어두움이라면 빛으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반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뉘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회개는 구체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구체적인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죄.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죄를 졌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죄를 알고 정확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한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의 이 죄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탐욕으로 지은 죄, 그리고 주님을 잊어버린 죄, 마음으로 불의를 기뻐했던 그러한 모든 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이제는 그 죄에 반복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죄를 구체적으로 해야 하냐면요, 구체적으로 다시 개선하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답습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뭔 죄를 졌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야 돼요. 제가 내 세 아이를 키우면서 너가 뭐 잘못했냐,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백했을 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잖아요. 나 잘못했어,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그 죄가 습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의 죄를 지적받고 또 그 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이제는 다시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죄를 구체적으로 자백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회개는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은 거는 과거고 딱 청산하고 진정한 회개로 돌아오는 것 무엇보다도 귀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그러고 또 짓고 회개했다고 그러고 담배도 또 친구가 권하면 또 피고 화가 났다고 해서 또 담배 들고 술 끊었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술 마시고 술 친구 만나면 또 술 마시고. 여러분,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구체적으로 돌이키고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반복하지 아니하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돌이킵시다. 이게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진정한 이러한 것이 회개예요. 변화가 되어야지. 그렇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야 정말 우리가 두 증인으로서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가 확증적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죄를 인정하는 자.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본인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숨길 것도 없어. 여러분, 과거에 나 이랬어. 바울도 자기의 죄를 다 인정하잖아. 나는 핍박자였고 나는 해방자였고 폭행자였다. 다 인정하잖아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 여러분, 변화받은 사람은요, 과거를 얘기하는 게 수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숨기고 있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술 먹은 사람은 나 옛날에 술독에 빠졌던 사람이야 얘기하겠어요? 지금도 마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돌이켰으면, 돌아왔으면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나하고 무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자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죄에 빠져 있으면 슬슬슬 숨기지. 담배 피다가 목사 나오면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바지 태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이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죄를 인정하는 이 귀중한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운데, 이 내 가운데가 10번이나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왜 내 가운데란 말이 자꾸 나올까? 여러분, 세상은 죄가 관영해요. 세상은 이렇게 정말 악마, 사탄의 세력, 흑암에 끌려서 세상은 지금 이렇게 지배당하고 그렇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정결한 신부로, 나는 도적인으로, 나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세상이 그렇다 해서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돈 안 드는 짝사랑만 했지. 예? 근데 요즘은요, 세상이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동거부터 해. 세상의 풍조가 그래. 이게 세상이 다 그러니까 데이트 하면서 만나가지고 다 같이 잠자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일반화가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젊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동의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시금석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가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사고방식이 돼야 돼요. 말씀의 그 가치대로 살아야지. 세상이 죄로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다 이것이 보편화됐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확하게 죄 가운데가 10번씩이나 반복되면서 세상의 죄가 관영하다, 세상이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멸망으로 치달아가게 되고 쉽게 용납하게 되고, 세상에 죄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만나면 맥주는 그 음료수야. 그리고 홀짝홀짝 마시니까, 그리고 포도주도 먹어도 되는데 취하지만 않으면 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관을 왜 따라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멸망이고 죽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말씀이 우리의 기준 아닙니까? 말씀이 바로 우리의 원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이 용납한다고 해서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죄를 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허용하니까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게 진정한 회개지.
세상에서 허용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괜찮다고 해서, 요즘은 뭐 간음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면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변하고 뭐 간통법도 없어지고 세상의 법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따라야 할 정도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죄를 용납하게 되고 일상풍조로 당연시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 죄가 당연한 거야. 괜찮아. 그러나 뭐 남녀가 같이 동거하는 거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그게 바로 간음하지 말라가 바로 이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풍조가 세상이 그러니까 따라가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데, 하나님이 무시당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우리가 세상이 이래서 나는 따라갔습니다. 핑계가 안 되죠. 이것이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우리의 법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진리이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 사람은 고리타분한 골수분자? 뭐 이럴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한 걸음도 움직이면 안 되고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이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스탠다드,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 말씀대로 살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죄를 막 지으면서 구원받았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고 또 예정되었다고 그러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죄를 그렇게 지면서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멸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타협하고 쉽게 죄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나는 지옥이다. 저 겁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지옥 가기 싫어서 저는 죄를 안 짓는 사람입니다. 지옥 가게 되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죄 그러면 나는 돌이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옥 갈 만큼 그렇게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나는 지옥에 떨어지고 싶은 마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으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두중인 사역이라든지 또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주님 앞에 열매가 다 무용지물이 되고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의 선을 기억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피 흘린다는 것은 순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하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야 돼요. 의를 지켜나가야 돼요.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풍조가 당연시 되지만 우리는 과감히 거부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불순물들이 제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차전이 터지게 되면은 그들이 회개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얻어 맞아야 돼. 이렇게 환난이 일어나게 되면 환난이 없고 평화로울 때는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그냥 돌들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냈다. 뭐 이렇게 막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달려드는 거 보면서 환난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환난이에요. 우리 형 하나만 안 걸리고 나머지 다 안 걸렸어. 그래서 야, 너는 안 걸렸다는데 왜 웃냐? 그랬더니 암이 걸리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래요. 제 동생이 이번에 중국에 성경 250권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거 가지고 들어갔다 걸리면 그렇죠, 장기 추출당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막 기도해 줬다니까. 그랬더니 안 걸린 사람 장기 안 가져가.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암 걸려서 죽느니 복음 전하다 죽으면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가문의 영광이야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를 하고 희생 제물이 되면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 구원해줘.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기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이 죽게 나오는 기회이고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더 이상 은혜의 기회도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지금이 살아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사후에는 회개 기회가 없기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 땅의 멸망을 막아서서 주로 멸하지 못하게 하는 중보자가 되라.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을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 증인으로 피를 흘리면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인류의 반을 구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80억, 90억이 산다고 하면 그 90억의 반을 우리가 구원해내잖아요. 반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그 반을 구원해내는데 촉진제가 있어야 돼요. 바로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가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의 미알이 되어졌을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모든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주님 나를 죽이소서,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인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맞고 서 있으면 내가 어찌 멸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요 마음이 약하셔. 한 사람이 맞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못하시겠대요. 우리가 맞고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들을 다 멸하실 겁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도 우리 민족도 인류 죽어가는 저 영혼들 주님, 이제 영영육이 시행되면 다 이마손의 표를 받고 다 유황불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주님, 저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맞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겠대요. 야, 그러니 한 사람의 의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맞고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얼굴을 보고서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주님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순수하게 주님을 이 말씀을 사명을 받들고 왔습니다. 주님, 나를 보고서라도 이 땅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땅끝에서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우리가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싸워서 우리가 죽게 되는데, 피 흘리게 되는데 그 피를 보시고 일곱째 나팔에 인류의 반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의로운 것을 행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짓을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한 말씀을 믿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오신다, 일곱째 나팔에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자로 그리고 중보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로 그들로 알게 하라. 자, 여기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거들라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 먼저 나부터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멘. 나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 이렇고 저렇고 할 거 없이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로 그들로, 나도 살펴보아야지만 그들로 알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내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다. 스스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예정이 아닙니다. 스스로 범죄하고 스스로 우상 숭배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항상 때가 있어요. 때. 3차 세계대전의 그때 하나님이 몰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인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혔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여기에 계속해서 내 가운데란 말이 이제 10번 등장
등장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긴 죄에 대해서 우리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그네를 학대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을 업신여기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서, 이 계속 내 가운데란 말이 등장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죄를 짓고 죄가 관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냐고. 그래서 죄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 가운데서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한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행음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 변정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러한 모든 죄가 다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악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사는 사람은요, 죄를 지라고 해도 못 져요. 하나님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스스로 범죄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나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으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나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 멸하리라.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자, 이렇게 불순물이 많을 때 우리가 금강석이라든지 은강석이라든지 뭐 철광석을 풀무에 집어넣으면은요,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그리고 순수한 것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환란의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회개의 도구는요, 환란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 녹음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 녹으리니 나 여호와의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라 하라.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케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누구 때문에요? 제사장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죄종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주의 종들을 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의 사명이 엄청나게 크죠. 말씀대로 증거함으로 말씀대로 그들이 그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회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 땅의 백성은 강파하여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의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할 때 막고 서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찾았는데 그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막고 서 있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 땅을 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땅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막고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이 땅을 다 멸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들의 죄악을 회개시키고 주 앞으로 귀일시킬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도정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진정한 회개는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대로, 말씀의 가르친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또 진정한 회개였음을 성경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더러운 사람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요,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읽은 만큼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목욕한 자는 날마다 발을 씻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읽고 읽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여러분의 성경을 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더러운가. 여러분의 양심이 단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돼요. 말씀대로 삽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도중인으로 주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세워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외치며 이 세상의 심판을 막고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사명자로서, 주님, 이들을 다 멸하실 겁니까?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의 심판을 막고 설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데, 주님,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